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 가지고 참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설들, 특별히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 장애우들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사를 요맘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또 함께 봉사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저의 기억에 참 오래 남아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시에 있었던 천사의 집이라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 친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좀 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어쩔 때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특별히 제가 이제 초등부를 그때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요, 초등부 학생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서 이제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굉장히 이 정도만 돼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제가 갔던 곳은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평생 무릎 밑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고 몸이 장기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살아야 한 20년 정도 살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래서 그 집 이름을 천사의 집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굉장히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아주 충격이 있는데 그러나 첫 주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교회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또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가서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좀 선생님들이나 좀 어른들은 그곳에 이제 일손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빠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잘한 일들을 또 가서 같이 봉사하다가 한 2-3시간 같이 있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오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곳에 가서 참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요. 또 놀란 것은 이 아이들 가운데 글을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써놓은 시를 읽고 제가 또 놀랐습니다. 모습은 많이 망가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데요, 그 아이들 가운데 시를 썼던 내용을 봤는데 너무 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몸만 그렇지 또 그들 가운데 정신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한편 놀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20년 넘게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같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놀래갖고 다음부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의외로 매주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정말 천방지축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그곳에 가서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는 아이들이 달라지고요, 매주 가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던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서 봉사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특별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그곳에 오면 그냥 그곳에 일단 왔다면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본인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누군가 도와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옆에 누가 오면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무장해제를 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쉽게 친구로 인정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냥 마음의 벽을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누가 가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갔던 초등부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매주 그곳에 가서 같이 봉사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뉴욕 미랄 선교팀을 같이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이 가봐야 한 4번 정도 저희들이 참여하는데요. 제가 처음 그곳에 방문했을 때 진짜 특별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 그곳을 이제 방문하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부끄러움이 많고요. 낯선 데 가면 잘 적응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좀 노력을 좀 이것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뉴욕 미랄이라는 곳에 처음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같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우리 장애를 앓고 있던 어느 자매가 저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건네줬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일단 말을 놓더라고요. 저에게 너 누구니? 그리고 그리고 나는 당이 높대요. 난 당이 높아. 자기의 그 약점을 벌써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여기가 이런 데구나. 그래서 정말 저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장애인 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계속 보면서 또 아는 척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곳에 가서 첫 번째 갔는데 그런 쑥스러움 없이 쉽게 무장해제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곳에 한번 가시면 그런 저와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그런 장애인 단체에 가서 섬기면서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잘 표현해줬던 이 노래 가사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글씨 보이시죠? 예, 제가 한번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천사의 집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 그리고 뉴욕 미랄에 가서 제가 맛봤던 그런 경험들을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잘 녹아져서 만든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우리는요,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잘 안 되면, 이것저것 다 막히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돈 있고요, 능력 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만나기 어려울 분들인데 그래서 잘 만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하심에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그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의 장막에 거한다는 그 표시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다, 장막을 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동시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요, 그 임재가 나타날 때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 몸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참된 인간성이 우리 예수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성에서 나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서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이 나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 착한 친구들, 특별히 인간성이 좋은 친구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매력은요, 인간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참으로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인간 예수님, 정말 그 안에서 참된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께 상당히 끌렸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와서 허름한 집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어린 아이를 보고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상당히 망설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망설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죄인들과 달랐다는 것을 빌라도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참된 인간을 만나면요,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보면 즐겁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누구도 이 어린 아기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저놈이 왜 저렇게 웃고 있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봅니다. 그리고 그냥 즐겁고, 아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즐겁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장이 해제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린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기를 보고 있으면 즐거워집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 속에 참된 인간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인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인간성은 자라면서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우리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인간성이 죄 때문에 잃어버려졌지만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 참된 인간성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 이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것을 정말 좋은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즐겨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유괴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이들은요,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누가 와서 몇 마디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 금방 그 말에 쏙 넘어가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시키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면 가지 말고,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쫓아가지 말라. 사람들을 경계하라, 속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들, 그리고 완전한 인간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이 선언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이 동의하는 그 내용도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었고, 심지어 죄에 관해서도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결혼도 하셨고, 예수님 자식도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이런저런 흠과 죄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저질렀다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와 연결된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성품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약해지고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그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참된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약해져 있는 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실패했던 그 아담, 그가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참된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성탄 주간을 지나면 다음 주가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얼만큼 성숙하셨습니까? 저는 1년 끝날 때마다 제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나는 작년보다 얼만큼 나아졌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얼만큼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회복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나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확인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참 인간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이 축복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 됩시다. 인간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 닮은 참된 인간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망가진 인간성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형상은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미한 형상이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회복된 형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증거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